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당연히 짧게 보면 올 1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또 길게 보면 내 인생에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도적인 선택의 행위가 감사입니다. 즉, 감사는 본인이 의식하고 또 감사드려야 한다는 수고로운 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 예배를 귀하고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지나온 우리의 삶 과거에 받은 은혜가 되새겨지고 미래에 닥쳐올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대와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내 삶에 함께 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감동이 온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그 당시의 조국은 남유다 왕국이었어요.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바뀌게 되고, 또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바뀌는 이 격동기를 살아갑니다. 내일의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이 다니엘의 모습은 늘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니엘의 감사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가 바로 나의 감사,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 그의 인생을 보면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남유다 왕국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 이 바벨론 제국이 성장하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을 폐위시키고 그때 당시에 귀족 소년들을 볼모로 잡아가요.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의 정치, 문화, 종교로 그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적국인 바벨론 제국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어른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제1순위로 둡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보호해줘요. 이 다니엘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환관장이 다니엘 편에 서는데,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왕의 명령, 바벨론 제국의 왕의 명령을 따르는 환관장이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셔서 다니엘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해도 유대인이었던 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에 오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이 그 뒤에 메대라는 왕국에 무너져요. 그런데 그 메대라는 왕국에서 또 다니엘이 총리가 돼요. 그리고 메대의 뒤를 이은 바사 제국은 지금 이란의 조상인데 페르시아라는 이 바사 제국은 메대 왕국을 합병을 해요. 그런데 그 합병하는 바사 제국의 고위 관리까지 역임을 하게 돼요. 놀라운 능력 아니세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변신의 귀재일까? 생존력이 뛰어나지 아니할까? 이렇게까지 변신을 잘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조선인이 일본 제국의 총리가 됐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지 딱 각이 나오죠. 그런데 그 총리가 중국이 일본을 또 무너뜨렸는데 그 조선인 총리가 다시 중국의 총리가 되었다. 와, 이 대단하네. 근데 대단한 걸 비아냥거리지 않을까요? 우리 조선인 입장에서는. 근데 그 중국이 무너져서 미국이 다시 정권을 잡았는데 미국의 총리까지 됐다. 그럼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다니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로 인정하고 그가 쓴 다니엘서를 구약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결국 멸망합니다. 3번을 쳐들어오는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이 그때 포로로 끌려가지만 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고 바벨론 제국이 우리 말 잘 들어 그러고 여호와긴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여호와긴이 또 좀 있다가 눈치 보고 독립하려고 하니까 2차로 쳐들어와서 여호와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왕을 세워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막판에 3번째 침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이 3번째 침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우리 구약성에 보면 매우 두껍게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바벨론 제국이 침공해 와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대항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바벨론 제국이 우리를 침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주변에 맨 우상들, 강력한 나라들, 왕들, 신들만 섬기다 보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걸 잃어버렸지 않느냐.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드디어 바벨론을 매로 들어 쓰신다. 그러니 너희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매를 맞으라. 대항은 곧 죽음이다. 대항하지 말고 목숨을 지켜라. 애굽으로 피신 가는 자는 끝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오히려 차라리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애도 낳고 잘 살아. 근데 그곳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 땅에 잘 정착하고 적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부르실 거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을 좋게 듣겠냔 말이죠. 이런 나쁜 놈이 없다고 예레미야를 두들겨 펴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예레미야를 같이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다가 죽도록 두드러가 맞고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울면서 기록한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그런데 이미 먼저 끌려갔던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 제국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산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그 땅에서도 잘 적응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모두가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 돼서 바벨론 총리가 된 거예요. 즉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예지력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에서도 메대 왕국에서도 바사 제국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바벨론 제국의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따를 겁니다. 그렇게 했던 다니엘에게 1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총명한 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때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베드로는 저기 갈릴리 촌동네의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은 3,000명, 5,000명이 베드로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경청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경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귀를 쫑긋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높임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감사로 영광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나 죽으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이제 메대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은 함께 가는데 서로 장인과 사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메대라는 왕 다리오 왕 때 이 바벨론 지역을 메대 왕국이 통치하게 되고 나머지 큰 넓은 지역은 바로 바사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메대 왕국으로 이제 배경이 바뀝니다. 메대 왕국의 다리오 왕이 총리를 3명을 세우는데 그것도 자기네가 정복했던 나라, 그것도 유대인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요. 그리고 나머지 둘이는 메대 사람 총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아니 왜 저 유대인 이미 나라가 예전에 망해버린 저 사람을 총리로 쓰냐? 그래서요 이 신하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차별받고 메대 제국에서도 차별받고 하루도 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다리오 왕, 메대 왕국의 왕만 30일 동안 경배하는 법을 공포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각자 섬기는 모든 신들에 대한 경배와 예배를 중지하고 오직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만 경배하고 섬기는 종교적 제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공표하게 해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권력보다 힘이 약한 왕권이었어요. 왕의 권력이 센 데가 있었고 신하의 권력이 센 데가 있었는데 이 신하들이 훨씬 권력이 셌습니다. 힘이. 그래서 왕에게 자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딱 가져오는데 왕이
거절할 수가 없게 만들어 왔어요. 그 법을. 근데 딱 보니까 왕이 자기가 다니엘을 총애하는데 누가 봐도 다니엘을 잡는 법이야. 그런데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합니다. 다니엘도 알죠. 자기를 잡는 법이라는 걸.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2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왕이, 사울왕이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사울왕이 악하고 집요해.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 저 원수를 좀 처단해 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의 손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합니다. 그냥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 자기 하소연식 하나님께 막 고발하는 시편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제국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쳐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 주변을 돌아봐라. 다 우리 아수르 제국에 의해 다 무너졌어. 너희 신 없어. 빨리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어. 그게 사는 길이야. 이렇게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봐도 그게 현실이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네립에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서 막 울며 기도하잖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놈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금방 읽었던 6장 10절의 놀라운 부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는 법이에요. 그런데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신앙의 높은 경지에 초라한 거 아닐까? 다니엘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기 분수와 자기 정체성을 압니다. 여러분, 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내가 높은 위치 총리 된 것도 내가 위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된 것처럼 나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음이에요. 내 마음을 내려놨더니 모든 욕심을 내려놨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감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바사 제국에서 유대인 여성으로서 왕비까지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가 왕비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왕비도 부인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줄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라고 누구처럼 할 수 없어요. 조정할 수 없다고요. 잘못 말했다면 죽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와가지고 야 너만 호의호식 하면 되겠니?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왜 세웠겠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너를 세운 거 아니겠느냐? 너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바사 제국의 왕에게 말하는 게 좋지 않겠니? 한번 기도해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왕에게 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직언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유대인들을 다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다니엘이 역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제가 뭐가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날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가난이 지겨웠습니다. 보리밥 먹기 싫었어요.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은 영양식이라고 보리밥을 사 먹는데 보리밥 보기만 해도 막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도 계세요. 돈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집안이 어려워서 무시당하고 정말 할 것도 별로 없고 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내 집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열심히 일해서 수고의 열매를 줘서 이제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오히려 베풀 수 있는 위치까지 올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뒤돌아보니 자녀도 있고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대로 더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 사람이 취해지는 거죠.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려놓으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두렵지 않아요. 왜? 아니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갈 건데 만약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배신하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과 감사는 같이 갑니다.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그런 다니엘에게요. 감사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감사의 감사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신하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저만 보이네. 자, 저런 사자가 우글거리는 곳에 여러분이 한번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자를 마주하고 있어요. 저 한 놈도 아니고 몇 놈이에요. 다 굶주린 애들이 있는데 저 앞에 여러분이 딱 떨어졌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죽었다. 아무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정말 끔찍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저곳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살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해요. 아니 절대 살아올 수 없는 사자굴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사자가 이미 사람을 처형하려고 굶주려 놨으니까 백발백중인 곳에 던져졌는데 아니 다리오 왕은 성경에 보면 식음을 전폐하고요. 밤새 잠을 자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살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요. 아니 왜 다리오 왕은 이럴까? 그것은요. 다니엘이 평소 보여준 신앙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생각하죠. 다니엘이 그렇게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다리오 왕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간밤에 한숨 못 자고 다음날 새벽에 다리오 왕은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자들이 그를 덮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그를 지키죠. 화면을 보여주세요. 사자들이 외면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 다음 사진 저 위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다리오 왕이 뚜껑을 봤더니 저렇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다니엘이 저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6장 2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나의 무죄가 증명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리오 왕은 어떻겠어요? 다리오 왕은 이제 다니엘이 무서워요. 그의 하나님도 무섭습니다. 야, 저런 능력이라면 나를 해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뒷절에 보면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나는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 살아 돌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살아 돌아오니까 이제 왕에게 신하들의 힘이 왕에게 오는 거예요. 왕은 신하들을 잡을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리죠.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져라. 그런데 플러스 알파 처자들까지 같이 모함한 죄로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26절이에요. 너희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구원하시고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불신자인 다리오 왕의 입에서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다니엘에게 선한 감사의 영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귀한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28절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즉 메대 왕국과 바사 사람, 페르시아 제국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감사하는 신앙인이 계속해서 쭉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다니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